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눈을 한번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아멘. 태초부터 계시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기 시작하셨죠?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반도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64면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심령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말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5차례 전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재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 참 존재감이 크다, 또는 어떤 사람은 존재감이 별로 없다. 최근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멋있게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을 아주 진실하게 잘 믿는 그런 청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주전은 아니지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니까 달리는 것만 봐도 저는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하고,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최근 터뜨린 2방의 홈런은 김하성이라는 선수의 존재감을 심어놓기에 충분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존재감이 없어 이렇게 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아쉬운 말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떠난 후에 느껴지는 존재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난 후에 시간이 갈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더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대로 세월이 지날수록 떠난 후에 존재감이 작아지는 사람, 잊혀지는 사람, 잊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떠난 후에 시간이 갈수록 존재감이 커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빈자리를 찾아가십니다. 왜 가실까요? 39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자, 예수를 잡고자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이고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디를 찾아가세요? 너무 위험한 때를 피해서 어디를 찾아가십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40절 마지막을 보시면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시니 이렇게 하고 말씀이 마무리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 거하시니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거기. 이 장소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2절에서도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던 그곳,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이에요.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7개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 나와요. 11장에. 그리고 12장에 들어가면 이제 곧바로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유월절 엿새 전에 12장부터 곧바로 이제 십자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10장 마지막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의 많은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많은 필요들을 채우시고 나누시고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많이 섬겼는데 죽이려고 해요. 많이 나눠줬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가르쳤는데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외로우셨겠죠. 괴로우셨겠죠.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시는데 요한의 빈자리,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그곳, 내가 요한을 만났던 그곳, 그리고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요한의 빈자리로 요한이 그리워서 그 자리를 찾아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떠난 후에 세월이 갈수록 그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소설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 여러분 전쟁은 인간의 욕심과 잔인함이 노골적으로 제한 없이 드러나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성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발전시킨 과학기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그 과학기술로 사람을 죽이니까요. 그 발전된 과학기술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거라는 사상들이 서구 세계에 만연했었는데 이 전쟁을 거치면서 과학기술로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는 인간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멸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몇몇 사람들은 신비에 가려진 땅으로 동경하게 되고 그 땅으로 실제로 긴 여행, 영적인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동방순례가 바로 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순례단 안에 있는 한 인물이 중요한데요, 하인 역할을 하는 레오라는 사람입니다. 레오는 식사 준비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레오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편안하던 그 순례단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요. 결국 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소설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오가 모습을 감추자마자 우리 사이의 믿음과 일치 단결은 끝장나고 말았다. 아무런 소용도 없고 우습기 짝이 없는 문제들을 둘러싸고 처음에는 의견의 차이가 생겨났고 다음에는 공공연한 언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사실상 레오의 실종과 함께 우리의 작은 그룹에는 단결의 축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상처를 통해 생명의 붉은 피가 우리 공동체로부터 흘러나가 버린 것 같았다. 레오는 하인이었습니다. 하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별일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 HH라고 나오는데 헤르만 헤세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레오를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같이 있을 때는 미처 몰랐는데 떠난 후에 그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그리워지는 레오를 찾아 나서는 찾는 이야기가 이 작품의 대부분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찾아 나섭니다. 세례 요한을 너무나 그리워하세요.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거기 거하십니다. 많은 사랑과 섬김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인하고 여전히 미련한 그 사람들 때문에 외로워하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빈자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한이 표적을 많이 행했더라면, 기적을 많이 행했더라면 인기가 많았겠죠. 추종자들이 끝까지 요한을 따랐겠죠. 존재감이 컸을 것입니다.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은 다 참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실력은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증거는 진실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은 남습니다. 진실한 말로, 정직한 말로, 그리고 겸손한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고백한 신앙의 고백과 증거는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남습니다. 아니, 떠난 후에 세월이 갈수록 더 진해집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속담 중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속담 아시지요? 든 자리, 들어있는 자리죠. 함께 있을 때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했지만 난 자리, 떠나고 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든 자리, 새롭게 들어온 자리, 누군가가 어떤 역할을 새롭게 할 때,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든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난 자리입니다. 난 자리.
이 사람이 떠난 자리, 그 나간 자리, 그것이 더 중요해요. 떠난 후에 세월이 갈수록 더 그리워지는 사람들이 진짜 귀한 사람들입니다. 제게는 이 난자리가 참 크게 느껴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특별히 목회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든자리보다 난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환이, 성은이, 명화, 그리고 주희, 장주희가 아니고 하주희. 제 아내 이름이 장주희인데요, 장주희가 아니고 하주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27살 대학생들을 섬길 때 제 곁에서 묵묵히 섬겨주었던 후배들입니다. 전도사 시절이니까 얼마나 서툰 게 많았겠어요. 마음만 뜨겁고 실력은 없으니 얼마나 무리하고 상처를 많이 줬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주고 품어주면서 기도로, 사랑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이 후배들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탁월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기적도 행할 실력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기억나는 이들의 모습은 미소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네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눈에는 거의 늘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참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암송구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마음이 설레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다. 여러분 향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향기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이 향기가 나오는 실체와 주인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표적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들은 다 참이었습니다.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죠. 소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주인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향기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소리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할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겸손, 그리스도의 향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듣기에는 좋은 메시지예요. 그러나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주님을 믿어야 이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재감이 작아질 때 속이 상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 소리로, 향기로 살고 싶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더 이상 어떻게 강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은밀한 중에 하는 구제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은밀한 중에 하는 선행을 나는 보고 있다. 더 이상 어떻게 반복할 수 있으며 강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우리의 선행을 우리 주님은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주님은 잊어버리세요. 바로 앞에 말씀 6장 2절에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대신 은밀한 중에 행한 도움과 나눔과 섬김, 나는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만 아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 잊지 않으세요. 주님 잊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소리로 살아가는 인생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삽시다. 말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주님 믿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단순합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가 내 앞에 있느냐, 요겁니다. 요거 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 앞에 살아가는가, 요겁니다. 요거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요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향기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설렐 것입니다. 가슴이 막 설렐 거예요. 떠난 후에 더 그리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사람의 존경이 더 크게 다가오면 우리는 떠난 후에 우리를 그리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감? 그래요.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댁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앞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종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 말씀이 나온 후에 좀 몇 절 지나고 나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왜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 소개하실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앞에 나온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왜 소개할까요? 왜? 그것도 이 두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내가 이 두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란다. 왜 그럴까요? 왜?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열. 4장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한쪽 편의 대장이 돼가지고 교회가 반쪽으로 쫙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종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이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리더가 아니에요. 또 다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진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또 다른 지도자를 생각합니다. 그죠? 또 다른 지도자가 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맞아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 공동체 안에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레오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참 그리워하세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실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섬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죠? 아멘 안 하면 다시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향기로 살아가십시다. 소리로 살아가십시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좋아요,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향기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무슨 일을 자꾸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떠난 후를 늘 생각하면서, 사람은 끝을 생각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떠난 후를 생각하면서 떠난 후에 세월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을 더 그리워하는 그런 인생,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님 계신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걸 보고 주로 비전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비전입니다. 영적인 비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있는 비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다, 누가 알아줘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 중요한 비전이 영적인 비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빈자리가 큰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떠난 후에 세월이 갈수록 더 그리워지는 멋있는 남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알고 주님의 마음이 아는, 주님의 가슴 속에 저 곽인섭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나의 목회를 볼 것이고 사람들은 저의 업적을 보겠지만 주님의 가슴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의 가슴 속에 내가 어떤 존재로 새겨지는가, 주님, 그것을 향한 비전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주장을 펼쳐 보이는 나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이는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백석 가족들에게 이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듣기에는 참 쉬워요.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보다 사람을 믿거든요. 우리는 주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가깝게 다가와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의 향기와 소리로 살고 싶은데 제 본성은 자꾸 내 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주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제가 정말로 믿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자주 만나는 성령의 역사를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향기로 살아갈 이 거룩한 비전이 제 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주세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자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야 제가 미련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 앞에서 사는 미련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십시오. 자주 만나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자주 만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진실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고 더 화려한 모습을 가진 존재들이 많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떠난 후에 세월이 갈수록 존재감과 그리움이 더 커지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믿게 하옵소서. 기대했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밝히고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천국,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비록 기적을 행하는 실력과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정말로 믿어서 진실한 말과 풍성한 나눔과 섬김으로 떠난 후 세월이 갈수록 더 그리워지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괴로운 일이 많아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주님과 이웃과 한국 교회를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